먼저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준목님 또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뭐 저를 통해서 뭐 특별한 것을 여러분이 또 배우실 수 있는 것들은 없을 거예요. 없을 것이고 요즘에 워낙 또 시대가 좋아져서 뭐 훌륭한 목사님들 또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을 뭐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때보다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한 평범한 목사가 또 평범한 목회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뭐 대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교단 정책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목회를 시작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다 실습을 마치시면 뭐 기존에 있었던 교회 혹은 뭐 개척 이런 식으로 해서 목회를 이제 시작하시게 될 것인데, 그 길을 이제 좀 먼저 간 선배지요. 저는 이제 그 길을 먼저 간 선배로서 그냥 제가 이제 좀 겪었던 이야기들을 같이 좀 이야기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또 그 가운데에서 또 어떤 도움이 좀 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좀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좀 제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함께 좀 또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소명과 관련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영성과 관련된 이야기하고, 이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같이 좀 얽혀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거를 좀 나누게 된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떤 면에서 이제 소명의 자리로 가게 된 그 계기를 좀 잠깐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나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좋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게 뭐하고 좀 같이 좀 맞물렸냐 하니까 그 당시적 상황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역사를 또 학교에서 배우고 이러는 가운데 이 세상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곧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역사 시간을 통해서 이제 좀 배우게 됐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한국의 이제 일제 시대라든가 이럴 때 독립 운동을 하셨던 그 독립 운동가들의 후예들의 삶, 또 당시에 친일 행각을 했던 그 후예들의 삶에 대한 것을 한번 다큐멘터리로 그 당시에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독립운동가의 후예들은 너무 어렵게 살고 이 친일했던 그분들의 후예들은 너무 부유하게 산다는 거를 이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였어요.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됐죠. 그 나이 때 이해가 안 됐어. 아니 그게 잘못됐다면 정부에서라도 지금이라도 뭔가 좀 다시 바로 잡아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뭐 단순하게 했는데, 뭐 점점 이제 좀 역사를 배워가고 사회를 배워가다 보니까 이 세상이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 도대체가 이제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천지 창조서부터 죄에 대한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는데, 그게 저에게는 이제 정답이 됐어요. 내가 풀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 이거를 성경이 그냥 딱 설명을 해주고 있구나.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이 문제를 이 성경이 얘기를 해주는데, 저에게는 그냥
정답으로 와닿았어요. 그게 정답으로 와닿아서 그때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이게 진리인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신학을 이제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뭐 중간에 이제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그건 생략하고 신학을 공부하게 돼서 신학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루터 대학교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고 너무 재밌었고, 또 재밌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여기 와 계신 우리 스승님이 계셨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지금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상당한 인기가 있으셨어요. 네. 가장 신학을 잘 가리키시는 분으로. 그렇게. 그런가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신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그 재미를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또 이제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또 회의감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뭐였냐 하니까, 어떤 지적인 동의되는 부분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이제 믿잖아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문제하고의 이 차이가 이제 저에게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지적으로는 다 이해가 돼서 누군가가 이제 막 간증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 다 이렇게 공감이 돼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은 했는데, 너는 어떠냐? 이렇게 물을 때 저는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 2학년 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게 되는 상황까지 갔죠. 이해할 수 없는 예정론 때문에 특별히 좀 그랬는데, 예정론이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가지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전 특별히 이제 칼빈주의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너무 이중 예정을 강조를 얼마나 하시는지 그냥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도대체가 이해를 못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다. 인간이 결정권이 없게 되는 식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때 막 그거 갖고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좀 신앙이 좋은 한 후배를 만나게 됐고, 그 후배하고 함께 이제 기도원을 또 가게 됐고, 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거기서 하는 대로 이제 한 가지 갈망, 뭔가 나도 체험해보고 싶다. 지식적인 게 아닌 실제적인 어떤 체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갈망을 갖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갔고, 거기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다 이제 원하는 대로 쫓아서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어떤 뭐 체험이라고 할까, 혹은 경험이라고 할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 신앙이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가 돼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 이제 실습을 하게 됐는데, 우리 그 당시는 동대전 루터교였습니다. 우리 홍택주 목사님께서 담임을 하셨고, 그때는 아주 그 동대전 교회가 아주 너무 참 뭐라 그럴까요? 저에게는 아주 많은 좋은 영향을 받았던 그런 시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2년 동안을 섬기고, 그리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또 깨달음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부교회로 왔죠. 그 당시 이용렬 목사님이셨는데, 남부교회 그 당시는 한 120명, 130명 이제 이렇게 모일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인상 깊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또 좀 어떤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남부교회가 활동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전도사를 가기 전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교회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초청잔치였거든요. 초청잔치, 예수 초청,
뭐 2,000명 뭐 이런 초청 장치를 했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참여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2,000명 넘게 교회를 그 기간 동안에 분들이 오셨는데, 근데 이제 그리고 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용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뭐라고 전해 들었느냐 하니까 그걸 하시고 나서 이분이 좀 많이 침체가 됐다. 이유는 뭐냐 했더니만은 인원은 왔는데 남은 사람이 거의 없다. 오기는 왔으나 그 행사를 참여하고 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혹 교회 안에 와서 또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분들이 거의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실망하셨다는 이런 얘기도 좀 제가 들었습니다. 나중에 요거는 좀 연결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회들을 이제 다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평택교회를 왔습니다. 평택교회는 저한테는 아주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끼쳤던 교회입니다. 평택교회 4년을 제가 있었습니다. 4년 있었고 평택교회 안에서 이제 지하실 시대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해서 나갔던,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한참 막 성도님들이 뜨겁게 또 기도도 하시고 또 열심히 헌신하시고 이러셔가지고 이제 교회가 새롭게 쓰고 했던 그 시절에 제가 이제 평택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이제 강효일 목사님이 또 이제 참 잘 대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또 세미나가 있거나 그러면은 함께 이제 전도사도 같이 주목도 같이 참여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여러 뭐 이제 세미나들을 제가 이제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전도 많이 또 좀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저한테는 이제 어떤 앞으로의 목회 설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중요한 영향을 받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옥하는 목사님의 그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제자에 대한 이야기였죠. 저는 그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읽어가면서 목회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이제 완전히 이제 설득을 당했어요. 목회 본질이 뭐다? 제자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설득을 당했고 그것이 이제 내 목회 본질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공부해가면서 이제 루터교 신학도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 근본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것의 근본 신학은 거의 루터교 신학이더라고요. 루터교 신학. 만인 제사장도 거기 들어가 있고 또 우리 루터교 안에서의 또 소그룹 운동도 처음에 시작이 루터교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이제 뭐 스패너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그 안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아주 기쁨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제 루터 신학을 참 우리가 좀 더 이 풍성한 것들을 어떻게 좀 구현해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막 고민들도 막 그 당시 했던 이런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무척 심취해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뭐 책들 또 이제, 세미나 이런 것들을 좀 다니면서, 결국은 이제 그 틀이 딱 이 세 가지로 이제 정리가 돼요. 뭐냐면은, 우선 신자가 되어지는 것,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신자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신자가 또 제자가 되어지는 것, 또 그 제자가 누군가를 또 제자 삼는 사역자가 되어지는 것. 요 귀한 요 틀이 있습니다. 요게 거의 이제 중심적인 것이죠. 제가 이거를 이제 실천신대를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또 제시하고 계신 거는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이제 부르심, 또 세우심, 그 다음에 보내심, 이런 방식으로. 근데 이 줄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방향성이 이제, 정립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방향성이 정립이 돼서 목회를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신학과 이제 목회에 대한 것에 대한 이제 이 부닥침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니까 막 그런 꿈을 많이 갖게 됐어요. 이제 전도사 시절이고 또 준목 시절이니까. 제가 뭐 전체 교회를 책임질 건 아니고 제가 맡겨져 있는 것만 하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나가서 또 목회를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그런 귀한 분들의 것들 뭐 강연도 듣고 또 책도 읽고 이러면서 야 그래 이렇게 되면 진짜 하나님께서 귀한 결과를 허락해 주시겠지. 이런 꿈을 이제 갖고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현장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생각하게 됐고, 왜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나,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안산으로 가게 된 겁니다. 안산에 이제 목사님이 자리를 옮기시고, 그 안산교회가 이제 자리가 났고, 저를 또, 청빙을 하셔서 이제 안산교회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안산교회로 가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실제적 경험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던 그런 거하고 이상적인 것하고 이제 현실이 이제 막 부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우선 안산은 자립교회로 이제 제가 청빙을 받아 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자립이 아닌 그런 교회였고, 또 목사님과 또 그 목사님의 이제 그 가족 이제 주축이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고, 그때도 이제 제가 큰 도움을 받았던 게 우리 박 목사님이신데, 그 당시 이제 최임 목사님으로 같이 이제 오셔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한 2년, 3년이 흘러가면서 이제 떠나가시게 되더라고요. 가족들은 떠나갑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오셨던 분들이니까 이제 목사님을 쫓아서 이제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오게 된 성도님들 이제 몇 분들이 이제 오게 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 자신을 봤는데, 이제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성향이 다릅니다만은, 이제 제가 잘은 하지 못해도 좀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시간을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어떤 책을 읽어서 발견하게 되는 진리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쁨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교회 현장에서 어떤 프로그램화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제 행사하면서 그걸 적용해 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이제 제 체질상 그때부터 이제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저에게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를 머리로만 알아서 될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실천으로 할 것이냐 하는데 막 그거를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목회로 내가 부름 받았나 하는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냐 하니까는 이제 주변에 참 큰 교회도 하나 있었고, 또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에 대한 것들도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그걸 못 쫓아가잖아요. 제 자신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 막 속으로 어떤 생각이 왔냐니까, 우리 교회 오는 참 이분들 되게 착하시고 좋으신 분들인데 제가 이분들에게 영적으로 드릴 게 별로 없구나. 이분들 그 교회 가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아주 좋은 영향을 받을 텐데, 내가 맡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막 저한테 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소명감에 대한 막 이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 이거 내가 내 멋에 그 당시에 다른 사람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게 소명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심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조금씩. 그럴 때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지 않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경험을 하게 해 주셨는데, 한 가지 그런 것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가지고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국수를 삶아서 좀 드리는 어르신들을 섬기고자 이제 그런 사역을 잠깐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서 이제 드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고생 많으세요. 수고 많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오히려 격려하시면서 용기 갖고 목회 열심히 하세요. 그러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했더니, 아유, 저기, 우리 옆에 이제 동산교회 그 유명한 교회가 있거든요. 거길 가면은 대접을 훨씬 더 잘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서 그냥 그 국수 먹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와주신 거예요. 와주신 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또 했고요. 이제 몇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이게 참 쉬운 게 아니다. 목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만들었었죠. 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주님께서 비록 작은 공동체긴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또 기쁨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큰 힘이 되었고, 한 가지는 이제 또 어떤 것 때문에 힘을 얻었냐 하니까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선가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였죠. 이분이 이제 어떤 교회를 이제 맡아서 하시는데 처음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아무도 없는 교회. 그런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확인은 안 했어요. 못했죠. 그냥 들은 얘기니까. 아무도 없는데, 이분이 막 설교를 아무도 없는데 꽉 찬 것처럼 생각하고 복음을 아주 확실히 있게 전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했더니만은 그 전날에 뭔가 좀 훔칠 게 없나 도둑님이 교회를 왔다가 너무 추워가지고서 그 교회당에서 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자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서 이분이 와가지고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소리에 주무시던 도둑님이 깨셔가지고 듣고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막 그 얘기를 누군가가 저한테 해주신 걸 딱 듣고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지, 저게 진짜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견뎌낸 거죠. 왜냐하니까 이제 뭐 예배 시간, 금요 기도회 시간 이럴 때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막 그래가지고서 이제 인간인지라 그런 데서 뭔가 할 때 힘을 많이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들으면서 또 힘을 내기도 했고, 그 당시에 저한테 이제 큰 힘을 줬던 것은 역시 책이었는데, 김남주 목사님이 쓴 기도와 관련한 책이었어요. 깊은 기도 경험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목의 책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혼자 이제 기도하면서 읽었죠. 새벽에 나오시는 분이 없으니까 새벽에 혼자 그 책을 읽으면서 혼자 은혜를 받고 막 이러던 시절을 막 지냈습니다. 혼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이제 저를 만져주시고, 그걸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자유함을 한 가지 얻은 것, 사람이 있건 없건, 찬양받으신 건 하나님이시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금요기도회 시간에 이제, 찬양을 혼자 열심히 기타 치면서 한 거죠. 물론 우리 집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기타를 열심히 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찬양을 했어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담은 덜어놓고, 사람이 많고 적고에 대한 부담은 없고 막 찬양을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앞집 사는 가을이 엄마라고 있었어요. 가을이 엄마가 그냥 이렇게 들어오더니만 거기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가지고 물어보니까 가을이 엄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가게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찬양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뭐 찬양하시나 보다. 그러고서 와가지고 거기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앉아 있어가지고 뭐 찬양 또 듣기도 하고 기도하고 막 이럴 때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자신이 아주 희한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희한한 경험. 그래서 무슨 경험을 했는데 그러냐 그랬더니만은, 목사님 앞에서 기타 치고 계시는데 목사님 주변으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성적인 것이 좀 더 강하다 보니까 어떤 신비한 경험 같은 거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때 이제 또 다시 한번 힘을 얻은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이 가을 연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또 어떤 또 용기를 주시는구나. 이제 이러한 것들, 이런 세세한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오는 그런 또 주심이 있었어요. 그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좀 겪어 나갔죠. 물론 이제 처음에 또 나갔을 때 오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경제적.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거잖아요. 이제 실제적인 것. 이제 듣기로는 많이 들었죠. 교회 재정, 또 목회자의 사적 재정을 구분해야 된다. 맞아요. 그는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전혀 되지가 않아요. 생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 때는 교단에서 받는 거 없었거든요. 교단에서 받는 거 없었고, 더군다나 이제 또 이게 자립된 교회로 제가 갔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어요. 또 뭐 한 몇 교회에서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것이 좀 있었어요. 후원해 주시는 게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 그거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된 거죠. 그때부터. 아니 이제 들어오는 수입은 너무 한정돼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밖에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는 이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들어갈 거는 더 많아지긴 하지만 적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도대체가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그러니까는 이제 카드를 가지고 대출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신용대출. 그걸 받아요. 그때 제가 한 5개 카드를 가지고 돌려막기를 했던 것 같아요. 돌려막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는 진짜로. 뭐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밖에.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어떤 활동적인 목사님이라고 한다면은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저는 또 그렇지 못했어요. 저는 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하다가, 제가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됐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또 좀 충격을 받으셨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전혀 모르시고 계셨는데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고 그때 이제 부모님이 좀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가지고서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급한 불을 좀 껐습니다. 급한 불을 끄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이제 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채용을 받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그 김진호 목사님에 대한 그 간증도 제가 많이 듣고, 그분이 이제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웠었을 때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딱 그 어려운 부분만큼만 딱 주시고 가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랬냐 했더니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전 그런 방식으로 도움을 받지는 않았고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이제 그런 상황을 알고 또 우리 교회에 11조를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채워졌어요. 채워지고,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에서는 자유로워졌어요.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셨고 진짜 자립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자립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안산교회에 있으면서 저에게는 이제 그 경험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큰 힘을 주었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애쓰다 보면 어려운 것들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확신을 이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갖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또 교회를 또 이렇게 증축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교단의 또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새롭게 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때 이제 우리가 안산교회 한 4층으로 새롭게 짓고,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을 딱 살았습니다. 1년을 딱 살고, 이제 그 교회 여러 이제 본래 그 전에는 활동할 그런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활동의 제약을 받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를 좀 옮기고 혹은 새롭게 건축해야 할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교회를 이제 그때 건축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뭔가 어떤 사역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청빙을 받은 거예요. 평택교회에서. 그때 청빙을 받아서 이제 제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안산에 있을 때 한 가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 하니까 그때 이제 그 사역, 그러니까 그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였었냐면 아이들 사역이었어요. 아이들 사역.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때 이제 찬이도 낳고 건이도 낳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자라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의 이제 친구들이 생기고 주변에 이제 아이 또래의 어머니들이 계시고 이제 그 어머니들하고 우리 아내가 이제 사역을 한 거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에 와서 그 아이들 프로그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이제 주변에 그 또래 어머니들 이제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성경학교 혹은 또 성탄절 요런 행사 때 그런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것들을 하면서 그 주변에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하고 이제 친숙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마을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가 이제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이제 그 영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제 방향은 정립이 됐고, 그런데 이제 실력이 있냐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자화, 또 제자화, 또 사역자화,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에서 자라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만한 그러한 나에게 이제 실력이 있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닥쳐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이제 숙제이고 제가 이제 붙잡고 가는 부분들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교회마다 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의 성향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성에 맞도록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종교적 믿음 속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종교적 차원의 믿음이죠.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는 바가 있는 것.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자신을 드리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니까 이제 꺼진 불도 있습니다. 꺼진 불.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그랬는데 세상 속에 살다가 이제 그게 이제 꺼져버린 경우, 이런 경우들이 현장 속에 있어요. 현장 속에. 보통 이제 현장 속에서 받는 이 영향력이 무척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사람 때문에 혹은 어려워진 환경 때문에 이 영향이 너무 강력해서 그 영향이 더 센,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향보다 그 영향력이 더 센 경우가 많아요. 이제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좀 더 하나님의 영향력 속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고민이죠. 가장 큰 고민인데, 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바로 이 영성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의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무엇이 바른 영성인지, 무엇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제가 이제 깨달은 만큼 성경을 말씀드리고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전해드리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얘기를 딱 하면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딱 변화가 되면 그러면은 이게 진짜 너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감동이 되는데
듣는 그분은 감동이 안 돼. 머리로는 끄떡이시는 것 같은데 삶으로 움직여지는 데까지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러니까 좋은 신학 서적, 좋은 영성의 서적들, 이런 거 읽고 무엇이 진짜 온전한 영성인지 아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거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제 영성 훈련이죠. 영성 훈련. 영성 훈련이 저는 제일 핵심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내 자신뿐만 아니고 내 자신이 또 누군가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 영성이 살아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좋은 건전한 내용만 갖고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이제 소신인데요. 영적 지식은 남아 있어요. 기억이 있는 한 영적 지식은 남아 있는데, 그러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 없이는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도 낙심하거든요. 목사도 낙심하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 곧 영성은 아니다는 것이죠. 영성에 분명히 영적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그 목회자의 영성은 아닙니다. 그 영성은 끼치는 영향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곧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 당시부터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래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제대로 유지하고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 그거 갖고 계속 이제 씨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기도하면 이제 루터 기도의 사람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루터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도를 어떻게 루터가 했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도전을 받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어떤 신학적인 이슈에 대한 것을 많이 들었는데, 루터도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존 플래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웨슬리하고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신학을 가리키고 나서 1시간을 가리키면 그 다음에 1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배운 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또 기도했다는 건데, 전 그게 갈수록 마음에 이렇게 생동감 있게 와닿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 연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우리의 변화, 인격적 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그게 같이 우리를 진짜 거룩한 구별된 사람으로 만든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고요. 이게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 여러분하고 이제 좀 나누고서 제 이야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계속 저한테 이제 도전으로 와닿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죠. 그 사도 바울이 9장 27절 고린도전서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실 가르치긴 잘 가르쳤으나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또 육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세상이 나에게 끼치는 영향보다 더 강하게 되는 것,
또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환경적으로는 전혀 어떤 영적인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었던 요셉 이야기거든요. 애굽으로 팔려갔었을 때 요셉인데, 근데 그 요셉이 그 감수성이 예민했던 나이에 그 이방신이 다스리던 그 나라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신앙이 변화된 게 아니고 거기서 오히려 영향을 끼쳤다는 말인데, 이 원인이 뭐냐 했더니만 성령에 감동됐기 때문이라고 바로의 입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영향력이 훨씬 컸다는 얘기거든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보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 그분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결론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제 자신도 현실은 그렇지 않으나 지금부터라도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한번 우리 전도사 주목님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한번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때 책을 한 권씩 선물로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때 잊혀진 교회 길이라고 하는 책을 드렸습니다. 그 책의 논지가 같습니다. 요즘에 이야기하는 이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하고도 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제가 미국의 PLI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또 이제 들은 그런 이야기하고도 다 맥이 같습니다. 그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선교적인 교회의 이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한 건데 다 맥이 똑같습니다. 이런 거였죠. 그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를 우리 교단에서 지금 하는 것처럼 교육받은 목사가 또 그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딘가 파송을 당하거나 혹은 어느 빈자리에 가거나 또 개척을 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 교회에서 개척의 소명을 받은 평신도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모여서 우리가 어디를 가서 개척할 것이냐부터 기도를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지역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그러면 모임을 가질 것이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모일 장소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주시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갔을 때 미국의 상황입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그러한 뜻이 감동이 돼서 우리 집에 혹은 우리 그 직장에 공간이 있으니 그 공간에 와서 모임을 가지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에 한 또 어떤 공간을 제공해 주시는 경우가 있답니다. 또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신앙인이 아닌데 신앙에 관심이 있는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럼 와서 해봐라. 나도 좀 거기 좀 참여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모임을.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회를 하고 이러면서 모임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또 사람들을 보내주시게 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 공동체가 좀 점점 많아지게 되게 되고 어느 정도가 되면 그때 이제 목회자 파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목회자의 파송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형성되고 또 거기에 따라 재정적 형편에 따라 이제 뭐 장소를 어떻게 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중요한 핵심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장소가 아니고 우리 안에 복음의 불이 불타올랐을 때 그 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전할 것이냐라고는 그 불타는 마음이 장소도 만들고 상황도 만들고 다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성경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자신도 그 중요한 핵심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내 영성을 내가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적인 것에 나도 붙잡혀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이 잊혀진 교회의 길에서 이분이 이제 그런 표현을 했죠. 크리스텐돔이라고 하는 서구 사회의 이 문화 제도의 문화가 그 복음의 불을 많이 꺼뜨렸고 거기에 안주하게 만들었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지에 저는 상당히 이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제 자신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복음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해 이제 하고 있는 그런 평범한 목사입니다. 예, 재미없는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또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